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다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나사로의 누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22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22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뭔가 지금 마르다가 오빠가 죽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무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빠를 살려주실 것처럼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오빠를 치료해주지 않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저 그냥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리신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24절을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다시 내 오빠가 살아날 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그 부활의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당장 오빠를 살리신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난다 해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단지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자가 죽지 않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기를 바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6절 마지막에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단지 그냥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런 존재인 거를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자기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부활의 때에 오빠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당시 마르다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1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고백에서부터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해 보려면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이 25절, 26절 말씀은 아직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나사로를 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나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때 무엇 하시느냐? 마르다와 함께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가 방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느냐? 39절을 보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전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뭔가 나사로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려고 이 마지막 묻혀있는 나사로의 얼굴을 마지막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돌을 옮겨도 예수님, 오빠 얼굴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옮기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40절 말씀을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의도에 비추어서 해석해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냐? 네가 진짜 그 말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를 믿고 돌을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진짜 믿는다면 내 말대로 돌을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냥 베다니에 가신 다음에 마르다를 붙잡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가지고 무작정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내가 나사로를 살릴 테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나름대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르다가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행동을 하라고, 그 믿음을 그 행동으로 보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돌을 옮기는 것이죠.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단지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돌을 옮기는 행동을 하고 나니까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물론 25절과 26절 말씀이 오늘 마르다가 경험한 것처럼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좋은 미래가 약속된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은 그동안의 많은 신앙인들은 그 신앙 앞에서 죽음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신앙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시대의 박해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 시기의 로마 제국은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갈등을 그냥 놔뒀습니다. 방치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갈등이 유대교 안에서 그냥 한 분파와 다른 분파의 싸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유대교 믿으라고 놔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가 그리스도교를 핍박을 해도 냅두는 것이고 그리스도교가 가서 전파를 하고 전도를 해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교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유대인들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나중에는 로마인들까지 믿는 그런 종교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 안에서 이 기독교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도 하고, 뭔가 그 신앙관념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군인들이 전쟁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 또 그 안에서 소문이 돌 때
기독교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진짜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처럼 그렇게 사람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뭐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산채로 맹수에게 던져져가지고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오락거리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밤에 등불 대신 불태워서 그 등불을 삼기도 하고 뭔가 길을 가다가 그냥 물어봐서 예수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시기에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박해가 좀 덜한 동네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리고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지하 묘지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살기도 해요.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냥 신분이 낮고 뭔가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 당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수많은 선교사들이 열악한 환경과 풍토병 속에서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요. 자신들도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친구가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조선에 가가지고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이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왜 그렇게 자신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목숨을 잃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죽어도 산다는 것을 살아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꺼이 목숨을 내버리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1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 안에서는 이것이 그냥 마냥 감사한 일들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감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했던 것이죠. 왜 이런 마음을 가졌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많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한 것들, 제가 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그냥 1이라고 말을 하면 뭔가 10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다가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더 교회가 안정되고 또 성도님들이 많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 저는 설교를 1밖에 못한 것 같은데 뭔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정말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수고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느껴질 때마다 제 안에서는 자꾸 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뭔가 이 은혜가 사라지면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고 지금의 그 행복이, 감사함이 사라질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제 안에 드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제 안에 들다 보니까
눈앞에 분명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봄에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는 좀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 안에서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자꾸 더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새해가 되면서 좀 이런 마음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안정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갔죠.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교제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고민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갖다가 저를 가르쳐 주시는 멘토 목사님과 이런 마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너무 상황이 참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감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 자꾸 조급해지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려고 하냐? 은혜는 대가를 받는 게 아닌데 왜 대가를 받으려고 하냐? 왜 스스로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처럼 산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조급해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주어져도 기쁨과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믿는다고 말을 해도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지식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유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평안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부활과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이 땅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나의 행동은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행동에서, 나의 모습에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래 너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그래 너는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는 정말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있고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가 있다 해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해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